전도 시스템을 위해서 훈련 시작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훈련에 참여해 주셔서 주일날 사후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게 되면서 우리 중직자와 또 우리 모든 중요한 직분자들이 전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명자 가이드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어져요. 맞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미션, 사명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번에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따라서 차근차근 인도하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생명을 소유했다고 했는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떠한 생명입니까? 불신자는 완전 지금 멸망의 이력서 가운데 그대로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분 자체를. 멸망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지금 전사님도 몸이 좀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몸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세대 개최를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말이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20을 바라보는 때인데 이제 뭐 60줄 70줄 인생 절반 살았는데 그래서 갱신하세요.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으니까 건강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원단 말씀 따라서 치유 시스템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치유받고 우리 후대들도 치유하고 새 가족들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치유해 주지 않으면은 틀리게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틀린 동기 그대로 가지고 살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밋 시스템입니다. 서밋대라고 하지 않았고요. 서밋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서밋의 자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자리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적 서밋을 누리는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되거든요. 24시 나의 기도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서 이걸 발전시키면 정말 기도의 비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영적 서밋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오력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지면 이제는 기능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생을 걸만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문화 서밋의 응답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밋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서밋의 자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영적 서밋의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으면 이 응답은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또 서밋의 자리에 가 있으면 서밋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자녀들의 혼사 문제를 제가 오늘 깨끗하게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밋의 자리에 가 있으면 서밋을 만나요. 서밋의 자리에 안 가 있는 놈을 보고 서밋을 만나라고 하니까 힘든 건 아닙니까? 근데 가 있으면 만나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요 결단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봐도 내가 저 남자를 왜 만났지가 아니고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지요. 답이 안 나오던가요? 제대로 영안을 뜬 사람은 그런 답이 나왔을 겁니다.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영적인 서밋이 아니었잖아요. 뭔가 다른 서밋이었기 때문에 딱 맞게 바다에 물고기들도 끼리끼리 다니는데 어찌 우리 인생을 같이 할 사람을 그냥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나간 거는 묻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자꾸만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이게 부담 줘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자꾸만 도와주고 우리가 증인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또 렘넌트 영적 서밋을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참 큰 작품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자의 모델을 여러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누구냐 그 말인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요.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현주소를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고 사단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내 자신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구나.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무장이 되어지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지난 과거에 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불신자가 많이 쓰는 그 운명 가운데 빠져서 일만 안 되면 운이 없다고 그러고 뭐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었던 나는 그 결과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상처를. 생각도 굉장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동기도 잘못된 틀린 동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지난 과거의 나는 무능하고 내놓을 것 없고 굉장히 상처투성이고 마음속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남아있고 감사가 없고, 문제만 좀 생기고 안 되어지면 낙심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런 게 지난 과거의 나였습니다. 이걸요 빨리 바꿔줘 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 새가족들은 당연하죠. 이 새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틀린 생각들을 빨리 바꿔줘요. 이건 지난 과거의 나였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 변화되어 버린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롭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완전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죽어 있었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이 아니고 완전 재창조라니까. 그러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묶여있던 여기서 빨리 풀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착각해, 이번에 이제 RU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틀린 생각을 많이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 우리 RTS가 비인가잖아요. 국가로부터 인정 안 되는, 인가되지 않는 그러한 신학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 오존사나 또 우리 최간사나 정식으로 일반 대학, 학사 아니면 석사 이렇게 준비해서 RTS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내 마음속에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기를 국가로부터 인가된 대학이 10년 안에 절반 가까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인가받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요. 도리어 비인가된 대학 가운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도 소개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큰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갈보리 처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만들었냐?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비인가, 정부로부터 전혀 인가되지 않는 비영리 전도단체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237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재파송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제자를 파송해버려요. 그것도 목회자, 선교사를. 비인가 대학에서 훈련받은 그러한 제자들을. 근데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다면 침례교회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이렇게 전혀 국가로도 간섭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그리고 제자들 순수하게 키워서 복음으로 무장시켜가지고 파송해요. 사실 우리 RTS만큼 정확하게 전도 신학을 회복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영적인 사실, 중요한 비밀들을 알고는 있지만 신학자들이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거든요. 신학자들이 전도를 체험해 왔습니까? 현장을 체험했습니까? 정신 들린 귀신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가서 만나고 치유해봤습니까?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중요한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어요.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학업으로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삶 속에는요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RTS는 틈만 나면 전도가 캠프 한다 그러면서 무당집에 찾아가고 영적으로 어려움당한 사람 만나고 비행 청소년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집 나간 사람과 잡아오고 말이에요. 이러한 현장 전도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참 아무 소용없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박사, 석사 아무 필요 없어요. 박사들이 더 많이 놀고 있답니다. 예, 자기 체면상 아무 데나 이력서를 쓸 수도 없고 써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이제는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부도 뭔가 교육도 틀이 딱 묶여 있었거든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서 완전요 묶여있던 과거의 나 여기서요 풀어줘야 돼요. 완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의 말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새로운 피조물 아니냐? 너는 죄로부터 완전 끝나버렸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중요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면 그때 우리의 그렇게 잘 안 바뀌는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에 은혜 받아도 여러분 참된 감사가 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또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고 그게 내 속에 정말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지고 그러면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바뀔 수밖에 없지요. 내가 알고 보니까 여기 있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속에 있구나. 이게 진짜 나거든요. 문제 앞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 있는 나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아니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네. 임마누엘 속에 있어요. 원네스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전 성도가 이제는 전도 시스템, 치유 시스템, 성전 시스템 세 가지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서밋 시스템.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원단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 말씀이 같이 흘러가니까 237을 살리고 현장 교회를 살릴 전도 시스템, 그리고 우리 렘넌트 서밋 시스템, 그리고 치유 시스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성전 시스템의 응답을 놓고 인도받는 것이다. 자, 참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영적인 부분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틀린 각인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잘못 뿌리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 메시지만 자꾸 하잖아요. 자꾸만. 그게 다니까. 이 속에 완전 각인돼야 되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녀된 신분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전도자가 막 설명을 잘했더니 영접을 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영접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니 역시 영빨이 센 우리 전사님이 가니까 바로 영접을 했다고. 성경은 그래 돼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고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아니거든요. 누가 가면 되고 누가 가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온 거지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감동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네요.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해 버렸어.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는 흑암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전으로. 운명이란 단어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내가 연약하든지 모자라든지 상관없이 성전이라.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임마누엘의 축복이 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이에요. 변함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이러한 영원한 영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성도의 참된 신분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걸 누릴 것 아닙니까?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 사망 권세 끝났다. 나는 의인이요. 의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당당하게 누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부심 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요.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원받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지 않으면 인도받기 어려워요.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은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자기끼리 강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주로 더 고집이 세더만요. 남들 앞에서는 안 센 것처럼 이렇게 착하게 표정 관리까지 해가면서 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속에는요, 훨씬 더 셉니다. 자기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나는 안 착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내놔버리는데, 열심히 산 우리 사모님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 내려놓기 어려워요. 속이 있네, 웃는 거 보니까. 그럴걸요. 열심히 살아온 저런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다른 사람 정죄까지 해가면서 그것도.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겠습니까? 아니, 나를 비워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이 분명한 사명으로 나를 채워야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걸 하나도 안 버리려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내려놨다가 금방 또 찾아갖고 와가지고 또 끌어안고 막 이리 살아갑니다. 이거요, 바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제도를 주셨나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시지요? 성취될 언약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받으면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든가요? 예배가 안 되든지 언약이 없든지. 예배를 안 드리면 아예 인도 못 받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언약을 못 잡습니다. 말씀의 핵이 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살아온 그걸 못 벗어나죠. 그 속에 계속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미리 주십니다.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향하여서 보혜사라고 아예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려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니까 이제는 이건 누려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똥개가 진다고 뭐 기차가 멈춥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 막 무시하는 말도 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협박을 해. 참. 우리 배경이 어떤 배경인데 겁도 없이. 난 속으로 웃어요. 몰라서. 무식하면 어쩝니까? 용감합니까? 안 용감합니까? 그게 무식한, 참. 무식한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을 그걸 설득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놔두세요. 때가 다 올 겁니다. 나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누가 무슨 말. 뭐, 하다 보면 불신자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막, 뭘 모르고 막, 나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도, 뭐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피해버려요. 안 그러면 똑같이 져버려요, 수준이. 그래서, 놔두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모르고 하는 건데 뭐, 어쩔 겁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셔요. 도무지 모르겠거든 그냥 손 놔버리세요. 손 들어버리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라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 좋은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무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문제예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그 말에 할 말이 있어요. 노예 생활한 데서 건져줬으면 됐지. 춥다 배고프다 뭐 험한 말을 다. 난 말 많은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화해도 막 한 10분 이상 할 것 같으면 얼른 나와. 그냥 막 잘라보고 일어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 말을 많이 듣는 것을 제가 좀 듣는 기가 좀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할 때 뭐 할 이야기 있으면 미리 적어갖고 하고 하나, 둘, 세 개 딱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권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아니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를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특히 성령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참된 기쁨이 그때 찾아온다고 해요. 성령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도 예면치 아니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에 응답하시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진짜 이 축복을 누려야 안 되겠습니까? 명상은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를 자꾸만 비우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역사가 있나요? 악한 귀신이 아니 집을 나가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실 많은 곳을 찾았어요. 없어. 아무리 해도. 다시 들어와 보니까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지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살만한 아주 좋은 집으로 새로 도배해놓고 깨끗하니 자기 혼자 들어가기 너무 아까워서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더 악한 영에게 잡혀요. 회개 많이 하지 마. 응?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니까. 그게 진짜 최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완전 뛰어넘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묵상은 뭡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집중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면서 지나갈 말로 한마디씩 하는 거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도움됩니다. 요즘 유 목사님 또 그 호흡을 워낙에 깊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제 낮에 이렇게 호흡 기도하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잠잘 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턱 이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입을 확 열고 자죠. 코에서 이렇게 딱 공기가 필터해 가지고 딱 온도 조절해 가지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입 열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진짜 막 입에서 막 세균이 막 가득가득 하죠. 그게 몸 안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입 열고 자면 절대 안 된대요. 입 안 열고 잘 방법이 있어야지. 잠잘 때 뭐 뭔 재주로? 응? 그 제가요, 우리 사모님이 또 저를 거의 뭐 실험 대상으로 많이 삼으시니까 잠잘 때 쓰는 마스크 있어요. 온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코만 내놓고 입 벌리지 말으라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야, 이게 말이요, 이게 막 뒤에서 끈 이 사이사이에 이게 막 이 스틸이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이게 단추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뭐 이게 막 진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이야, 나 또 시킨 대로 또 하다가 그런 비염 났는데 비염 나기 전에 내 머리가 먼저 구멍 나. 참, 제가 이고생활하고 살아요. 저는 시킨 대로 또 하거든요. 우리 애들 한 번씩 뭐 절대 못 하겠대. 몇 개를 샀는데 자기도 안 해. 사놓고 나보고 말아. 야, 참,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몰라서 제가 반 마루타예요. 근데 또 어제 좋은 걸 또 사다 왔어. 잠잘 때 입술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어. 어제 저녁에 제가 부시고 잤습니다. 근데 좋아요. 정말 일어날 때까지 불편하지도 않고, 이거 전면 마스크보다 훨씬 이건 너무 힘들어요. 쪼이시 막 쇠로된 단추가 머리를 찌르지. 그랬었는데 잠자기 전에 뭐 코숨 테이프인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맞아요. 이야, 맞겠다 싶어요. 여러분 맞잖아요. 연세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코골이가 아니고 목골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고 코 고는 게 아니대요. 목이 칼칼하지 않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하나씩.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가끔 건강에 대해서 책에 대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꼭 참고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전도자를 얼마나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코스մ 테이프를 사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설아 권사님이요. 제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용돈 조금 모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봐야 1년에 이자 1%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건축금 몇 억이잖아요. 넣어놔봤더니요.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차라리 교회 거는 건들 수 없어요. 우리가 용돈 조금씩 받은 걸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저 주식을 담당하는 증권회사 맡기면 훨씬 낫겠더라. 평균 수익률이 은행보다 훨씬 나아요. 아무리 좀 모자라는 증권회사라도. 그걸 우리 딸을 보고 우리 전에 내가 섬기던 목사님이 매달 2만 원씩 보내줄 때 해보라. 그렇게 통장을 만들었어. 또 송사람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안 듣고요. 그대로 가서 남편이 용돈 준 거 그대로 장로 준 거 참 모아놨다가 얼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야금야금 몇 개 샀다네. 20% 올라버렸어. 응? 올랐다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거 보니까 우리가 경제관리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냥 흘러가는 돈인데 안 그러면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아껴가지고 주식 하나 샀대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사놓고 절대 안 파는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묻어놓는 거예요. 그냥. 왜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이상한 주식도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요. 우리 은행 금리보다 몇 배 더 오릅니다. 그 어떤 퇴직연금보다 낫습니다. 안 되면 그냥 증권회사 좋은 데 있어요. 맡겨버리면 돼요. 훨씬 우리보다 운영을 잘하니까.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 집중이라고 그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호흡이에요.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돼요. 호흡이 우리 건강하고 너무너무 깊은 관계 있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권세를 누리기도 하지만 사용하죠. 성도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배경이 하늘 보좌인데 하늘 보좌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우리 237 나라 다 갈 수 없는데 하늘 보좌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로 하지 않으면 237 나라는 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237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실 겁니다. 물론 7가지 권세 있습니다만 4가지 권세 있으면 오늘 간단하게 제가 3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우리 배경이 하늘 보좌란 말이 너무나 맞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무슨 표적입니까? 이 비밀이잖아요. 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니, 세 친구가 풀무 가운데 들어갔는데, 아니, 눈을 떠보니까 4명이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았더라.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주의 천사 아닙니까? 아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하늘 보좌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의 비밀이 성경 곳곳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성경 곳곳에는 여기에 대한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누리라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면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우리 모든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니까요?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다른 건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미션을 각 사람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게 미션입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회사를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입니다. 지금 세 단체를 앞세워가지고 사단이요, 전 세계 경제 다 장악하겠습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다음에 5차 산업까지.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흑암이 꺾여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제자도 일어나고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어떤 증거를 주실 것이냐? 제자, 우리 현장 속에.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후대, 렘넌트, 남은 자들 살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정확히 보면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 나는 누구냐? 또 나는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잘 누려야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죠. 두 번째, 우리의 진짜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도 완전해요. 이걸 제대로 알고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명상운동보다 훨씬 뛰어난 묵상이 있다니까요.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서밋 타임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조금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호흡 기도할 수 있는 호흡 기도 건강도 좀 회복하고. 그러면 이 힘 가지고 이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권세를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고 기도 명상보다 더 뛰어난 아까 말했던 묵상이 있죠. 또 불신자들은 기운동보다 훨씬 뛰어난 기도운동. 이것을 회복하기로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자신도 빨리 바꿔야 된다. 틀을 깨야 됩니다. 세 가지요. 틀림없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상처, 틀린 동기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요.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영적인 전체성을 분명히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묶여 있었던 모든 곳에서 빠져나와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신분을 누리며 권세의 축복을 현장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모든 증인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놓치지 아니하고 또 정확한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되고 현장을 치유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또 영적인 최고의 축복된 보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순간순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해답을 주며 치유하며 제자를 찾으며 특히 후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 교회를 회복하면서 성전 운동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며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묶여 있었고 틀린 각인에서부터 완전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함과 비밀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요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또 부르짖으며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문화를 흑암 문화에서 우상 문화에서 복음 문화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영적인 힘을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나의 달란트, 기능 전문성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며 현장마다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